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시고 특별히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저희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영상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기, 2기 사역을 베트남 남쪽의 대표 수도가 호치민이고요. 북쪽의 대표 수도가 하노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이 다낭에 있는데 1, 2기 사역은 저희가 베트남 남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콩강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 메콩강은 이제 티벳으로부터, 중국 티벳으로부터 이렇게 발원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물줄기에 흘러서 태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베트남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9가지로 이렇게 갈라졌다가 바다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구룡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렇게 충족도가 많이 쌓여서 이렇게 농사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약 한 정글 사역을 10년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했던 게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한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가죠. 편도로 가면 거기에서 이제 아까 그 끼기라는 그 꼬마 아이인데, 그 아이를 원래 제가 이제 7살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이 소리는 안 나왔지만 딴딴딴딴딴딴딴 사마음으로 거의 이렇게 반주하는 형식으로 해서 반주법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정글에서 이제 12교회의 그 이제 지하교회가 이제 반주자들이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끼기라는 아이한테 똑같이 이제 토요일 날 그 레슨을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은 똑같은 형식으로 각 정글 12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 교회는 처음에 저희가 7명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물 야자수, 이제 저기를 가려면 오토바이로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007 영화에서 나오는 진짜 막 물 야자수 사이를 막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 그곳에 처음에,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예배당을 지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물 야자수로 지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막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양철대기로 했다가 계속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제 선교의 모토는 자생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이런 다른 사람들 가급적이면 도움은 안 받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처음에 저희가 사역을 할 때 7명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가 섬이에요, 섬.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이런 민물 그런 흐르는 강인데 거기에 이제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섬인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약 한 100명 정도 사는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은 약 한 50명 이상이 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저희가 그 사역을, 그 부흥교회라고, 원래는 푸후라는 지역인데 저희가 그냥 부흥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곳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베트남은 마찬가지로 중국처럼 사회주의다 보니까 노출이 쉽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만 왔다 갔다, 정말 철통같이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하이바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기도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쓸 때는 교회를 기읒 마찬가지로 기도 그러면 기읒 디귿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꾸 이제 저희가 꽁하는으로부터 취조를 한번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한다는 의미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망고나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올해는 망고나무에 망고 열매가 10개 열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느 날 꼬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그냥 헷갈리니까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러다가 이렇게 선교 편지를 한번 쓰고 있는데 이게 베트남도 모든 IP를 군대 IP를 쓰거든요. 베트남 군대 IP를 쓰는데 강제 조정을 당하면서 제 그동안 한국에서 계속 써왔던 메일이 폭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메일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카톡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텔레그램 뭐 아시죠? 가장 이렇게 보안이 좋다는 그걸로만 정말 중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몇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살짝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같은 거 보냈다가 지우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그 교회 뒤쪽에다가 월남 전쟁 했을 때 그 포탄이 떨어진 자국의 자리에 이렇게 그 물 웅덩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부자로 살고 싶으면 생선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냥 중간 부자로 살고 싶으면 돼지를 키우고 가난하게 살고 싶으면 오리를 키워라. 우리나라에서는 오리가 비싸지만 이 오리가 그냥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그냥 알아서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손이 가야 되고 그래서 베트남 돼지고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생선은 정말 매일마다 이거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생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선도 양식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뭐 망고나무, 뭐 구아바나무 뭐 이런 걸 심으면 한 5년 있으면 출하가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생이 됐어요. 자생이 됐고 그런 가운데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CTS나 뭐 이런 데서 우리 선교지가 너무 그림이 잘 나온다고 PD분이 그림이 잘 나온다고 촬영 한번 하자고 그런데 왜 못했냐면 현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야 뭐 사실 노출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좋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또 하늘 같은 김종철 선교사님 지금 앞에 딱 앉아 계셔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식은땀이 나는데 예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왔을 때 앉아 계신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자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구했던 게 뭐냐면 그 빔 프로젝트가 아니고 OHP라고 그래서 오버헤드 프로젝트에서 우리 옛날에 필름에다 그려가지고 했었죠. 그걸로 이렇게 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각 전기가 너무 나가서 사실은 어쩌다 한번 사용하지만 에어컨도 이렇게 중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아마 놀라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자생으로 그렇게 선교지에서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저희가 한 8년 정도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첫 열매 같은 거, 망고 같은 거 익으면 우리나라 옛날 시골에 아유 목사님 이거 첫 열매니까 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갖다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받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다 받아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뭐 망고, 망고스틴 뭐 이런 것들이 막 흐드러지게 많이 열리고 막 이렇게 가마로 따주거든요. 그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찰진 씨앗 있는 바나나가 있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첫 열매는 다 저희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실어다가 오토바이 양쪽 뒤로 이렇게 실어서 호치민으로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막 다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김종철 목사님도 거기 계셨으면 제가 많이 나눠드렸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8년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처음 콜링하셨을 때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었는데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콜링 받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생뚱맞게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이제 또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해식 큐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성경 이렇게 나누는 사역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 말씀 늘 이렇게 익히 잘 알고 이랬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헬라어로 나를 따라오너라가 어떤 뜻인가를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듀테, 오피소, 무. 그러니까 듀테라는 말은 따라, 오피소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오다.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따라오다가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 거예요. 따라오다. 그 다음에 무는 이제 수익격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듀테, 오피소, 무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듀테, 오피소, 무의 어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한 8년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사역에 열매도 있고 성공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내가 뭐 익숙해 있는 거,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고 주위에서 선교사님 정말 이 어려운 사역을 정말 빨리 이렇게 안정되게 하셨네요. 막 이렇게 칭찬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제 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사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내가 정말 앞서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나? 이런 이제 그 성령의 그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 영혼을 침투하는 그런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점검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어원을 보니까 하나 되어 따라가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시고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하나 돼서 따라갔나 이런 것들도 점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매너리즘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들로 빠져 있었던 제 모습이 정말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듀테 오피스문가.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뭐 야고보, 요한, 베드로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곧 떠나니라. 또 야고보, 요한이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떠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다 그런 의미가 듀티 오피스 문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내가 정말 그동안 이렇게 키워왔던 8년 동안 누가 알아주든 말든 사역해왔던 그것들을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그물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또 저에게 아비일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배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떠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처음에는 남쪽에서 정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엔 2톤 정도 하고 난 다음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선교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예를 들어서 언어도 익숙해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익숙해지면 전해지지 복음을 정말 필요하는 것을 새롭게 도전해 보리라. 왜 그러냐면 목회가 정착민 사역이라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선교는 유목민 사역 같아요. 뭔가 여기에 뭔가를 딱 해놨으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불을 질러야 되고, 이게 이제 제 사역 철학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어요. 도전을 주셔서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제가 아니래도, 왜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무슨 첫 익은 열매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여기서는 제 왕국인 거예요. 섬이니까 누가 뭐 알아주든 말든 여기는 그것만이 내 세상. 세상을 그렇게 아무튼 그것만이 내 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꾸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주님 그러면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점으로 3기, 4기 사역은
중부지방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은 지금 현재 복음이 가장 많이 안전해진 곳이 중부, 다낭이 딱 중간이거든요. 다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노이가 북쪽 수도예요. 요 사이에 산악지대를 걸쳐서 소수민족들이 많이 사는데 여기를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이렇게 복음을 들고 그쪽을 향해서 사역을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랑 같이 2년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다가 이제 저희가 다낭으로 이렇게 거점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쪽에 정글 사역했던 곳을 현지인한테 완전히 이양을 하고 지금은 저 없이도 너무나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사실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떠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제 현지인한테 선교사 파송을 다시 받고 그들이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게끔 해서 다낭을 갔습니다. 다낭을 갔는데 베이스는 이제 시내에다가 이렇게 두고 실질적으로 다낭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다낭의 도시에서 거점을 두고 거기서 이제 차로 라오스 국경 지역인데 한 이렇게 5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루 번기우족이라고 있어요. 부루 번기우족이라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도 문명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잠깐 그 사진 한 카트 한 카트 전 말씀보다는 이렇게 사역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이렇게 저희 선교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제가 이제 주로 소수민족 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허레라는 그런 소수민족 가는 길입니다. 이 허레족은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려장 아시죠? 그 고려장이 지금도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65세 부모가 65세가 넘으면 뒤쪽에다가 자기 사는 뒤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계집보다 좀 큰 운막 같은 집을 져서 거기다가 부모를 그쪽에다 버려요. 왜 그러냐면 65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그 우리의 육신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족장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전체가 다 구원을 이렇게 거의 족장이 거의 이 허레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그 태풍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와서 이렇게 지금 못 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계속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도 무너지고 사람도 죽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곳에 이제 한 성도 가정이 이렇게 집을 져달라고 이제 뭐 불도 타고 막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짓는 장면이고요. 자, 그 다음. 예, 그렇게 해서 짓는 장면이고요. 다음. 예,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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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가족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가 많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태풍이 와가지고 저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가장이 저기 산 속에 있는 다른데 커피 농장 그 분마톳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커피 농장에 일하러 갔는데 막 불이 타고 전소가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이렇게 아픔을 당한 그런 가정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 저희한테 이제 그 도움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여기를 새롭게 이렇게 그 집을 건축을 잘 해줬어요. 근데 다 말씀드리는 그렇고 이 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이렇게 또 주위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렇게 태풍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요.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캐산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루 번키우족이라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동네인데 태풍이 이렇게 한꺼번에 막 17개가 와가지고 산악지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데 그렇게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 도네이션 받고 이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바우 목사라고 아무튼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기다가 이제 복음지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우유에 타먹는 아니 물에 타먹는 분유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도네이션이 됐어요. 자 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토바이로 저희 사역자들이 이렇게 쭉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사는 집들이었는데 저렇게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후원하는 사역도 많이 했고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게 부르 번기우족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따가 저는 설명드리겠고요.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때 저희가 하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냥 대충 이 정도 보시고요.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드리냐면 저 부르족은 1962년도에 그 존 밀러라는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처음 선교가 시작된 소수민족입니다. 근데 1962년도 전에는 여기가 어느 민족이었냐면 식인종족이었어요. 식인종족. 그러다가 1962년도에 존 밀러라는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사는 그 일상적인 그런 적인데 화면이 깨져서 그냥 됐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존 밀러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신약 성경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트남어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면은 신짜오 깍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베트남어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거기 그 앞에 신짜오가 인사고 뭐 깍반 여러분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부르 언어에 따로. 그래서 반수한 때 뭐 이런 완전히 말이 달라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여러 소수민족들인데 보면 언어가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이분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그 이 족속이 그 시각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이랬었다가 월남 전쟁 1975년도에 이제 월맹이에서 월남이 함락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존 밀러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이제 추방당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어 있다가 그 다음 2대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바로 이제 저와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찬송가 323장 2절을 살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찬송가 323장이 1절이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가지고 저희가 남쪽 정글 사역을 한 10년 했는데 그 다음에 2절은 어디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정서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서가 있는 땅이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그런 이제 부르 소수민족을 멤버케어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 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막 17개 한꺼번에 이렇게 연달아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고 집들도 다 쓸려 내려가고 그랬을 때 이제 울면서 여기 현지 교회 성도 목사님이 이렇게 저보고 이제 목사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호치민에 있는 CBMC라고 해서 사업하시는 크리스찬들 기업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하노이에 있는 CBMC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역하는 이곳이 이렇게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스타트로 이제 저희 사이가 저희 딸이 이제 호치민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호치민에서 작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이가 이랜드 이제 직원인데 원래는 이제 그 필리핀에서 2년 정도 단기 선교도 했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랜드에서 주로 만들어내는 옷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뉴발란스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네이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왜냐면 이불이며 이런 것들이 다 젖어가지고 굉장히 산악지대에 추워요. 이제 그런 가운데 처음에 이제 그걸 스타트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 제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거를 보고 베트남 방송에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와 호치민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우리도 돕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지만 저희를 통해서 거의 한 민족을 이렇게 그 멤버교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화면에 조금 봤지만 그러면서 저희가 그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예배당을 하나 졌었거든요. 예배당을 하나 졌는데 이것도 호치민에 있는 한 선교사님, 한인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지금 부루 번기우족 이 동네에서 예배당을 하나 져줬으면 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도네이션이 돼가지고 예배당을 졌는데 예배당 짓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여기면 예배당 바로 앞에까지 이 홍수가 나가지고 배들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이게 딱 멈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막 그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다 집이 쓸려 내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잘 데도 없고 막 추운 그런 상황에서 막 이불이며 신발이며 옷이며 이런 것들이 도네이션 돼가지고 거기서 입히고 먹이고 하면서 이 교회가 쉽게 얘기해서 구원의 방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막 따뜻하게 물 끓여가지고 분유를 타서 먹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들었던 이곳이 그 한 해에만 거의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하신 건데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또 하나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장례식을 다 치러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잘 호환이 안 돼서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저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집 나간 아들일 수 있고 어쩌면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늘 같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의 거리가 먼 그런 큰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우리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넣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들을 이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역사들이 저희가 이루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몇천 명 되는 그 소수민족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다 하게 된 겁니다. 계속 또 있습니까? 사진? 이게 마지막입니까? 네.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남쪽에서 이렇게 중부지방에 가서 처음에 사역했던 곳이 여기인데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의 로망은 뭐냐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쓰는 이런 핸드폰이나 전기나 이런 곳이 없어요. 지금도 그냥 장작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후원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거 약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이런 그 전도지가 있거든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런 글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렇게 안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우리가 그렇게 사역했던 거고 또 두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센터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 앙시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그 위장 카페를 하고 있어요. 그 비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 앙시가 무슨 뜻이냐면 우러를 앙 볼시 해가지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인데 저게 원래는 영어로는 에인시지만 프랑스어는 앙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렇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두 가지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부지방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그 사실 사역들을 다 이렇게 그 현지인한테 이양을 하고 이렇게 가면서 저희가 베트남을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 있었거든요. 언어도 되지 뭐 이렇게 하지만 사역도 성공해봤지 그러니까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낭을 딱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서 준비했던 곳이 아까 그 봤던 그런 카페 앙시라는 그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었냐면 월남 전쟁 했을 때 우리나라 청룡부대 아시죠? 해병대 청룡부대한테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더라고요. 그 중간에 저희 센터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가서 보니까 베트남어로 얘기하는데 한국 놈들 돌아가라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센터 그 문 앞에다가 막 오물 같은 걸 이렇게 싸놓고 집어던지고 술 먹고 와서 칼로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위해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10년 동안 정글 사역할 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따리를 한 3번 쌌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그걸 말리면서 여보 그래도 이규 선교사라는 그런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가오가 있지.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건 무슨 창피냐 하면서 조금만 참자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왜냐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건 사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한국에서 무슨 좋은 선물 같은 거 가져오면은 제일 먼저 막 하여튼 막 이렇게 하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 골목길로 들어가는 판자촌 집이 있는데 쪽반촌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골목에 새벽 4시 반부터 쌀국수 장사가 열려요. 천막을 치고. 그러면서 하면 우리가 위에서 자는데 스멀스멀 막 가스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달그락달그락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이게 한 10시 정도에 끝나면 우리 대문 앞에 야채 장사가 이렇게 야채를 쭉 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쭉 팔아놓고 전을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그냥 미운 거예요. 뭐 별일이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막 물줄기 막 퍽퍽퍽 이렇게 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봤더니 골목길 거기에 그 뒤에 있는 그 사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 한국 사람이 밉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죠? 에어컨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콘크리트로 부어놔가지고 막아놔 버린 거예요.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별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뭐 이렇게 쌀국수 장사 아저씨가 갑자기 며칠 장사를 안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편지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병원비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비를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왜냐면 선교사고 목사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얼마나 진짜 잘 믿나 보자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만나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비 오는 날 어느 날 근데 딱 그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센터로 들어오려 해가지고 이래 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병원비 조금 준비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장사를 못해서 늘 왜 그런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센터 주차장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주차장을 싹 치우고 유리로 아주 예쁘게 강화 유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놨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 센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낭은 그 10월부터 저희 1월 중순까지 우기라 이거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주적적 비가 내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그렇게 비 맞으면서 쌀국수 이렇게 천막 같은 거로 치곤 그랬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보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들 그냥 저기서 먹게 하는 것보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컨디션에서 이렇게 먹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장사하셔도 된다. 그러면서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랑을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그때서야 이제 그 연약해지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저희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랑을 처음 느껴본다고. 그러면서 그 쌀국수 장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앞에 야채 가게 아저씨 막 칼부림하고 막 이랬던 여기도 이제 거기에 통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 동네에서 통장한테 이 지역에서 공부도 좀 하는데 제일 가난한 가정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모든 전액 장학금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통장이 우리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해필이면 그 야채 장사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나중에 이제 바우 목사라고 저 사람이 이제 건축 설계 전공했다가 예수 믿게 돼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친구를 통해서 제가 말하면 무조건 다 안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친구를 통해서 이제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지금 저희가 센터를 또 이렇게 렌트비가 너무 비싸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딱 이전하려고 이제 이사를 딱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들은 우리 곁을 떠나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우리랑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막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골목길만 아침에 들었을 때마다 정말 우리 이렇게 막 목을 조여오는 것 같고 늘 그런 속에서 살았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부르족 있었던 그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게 훨씬 더 멋있어요. 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근데 사랑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견디어 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주 아름답게 새로운 곳에 또 이전을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없어도 저희 사역 철학 모토가 자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코로나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저희 스택 직원이 5명인데 여기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5명이 있는데 한 번도 저들 굶기지 않고 왜 그러면 다 소수민족들이거든요. 근데 저 한 명이 자기 그 부르주어 그쪽으로 그 월급 타서 보내주는 게 그 10명에서 15명의 입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그걸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 나간 아들이든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아들이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도 여기에 집 나간 아들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도 있을 거고 어쩌면 우리 주위에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인이기보다는 크리스찬이 되시고 가급적이면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족은 제가 아비로 살아보니까요. 2 자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잘못을 하고 뭐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돼 보니까 다 그래도 언젠가 철들면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뭐 깨닫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티끌만큼 배운 것 같아요.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정말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가족이 어떤 그냥 여기서만 예배하고 뭐 모일 때만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혹시 어떤 아픔이 있을까?
가족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